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자 이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사단의 시험도 승리하셨습니다. 그 후에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을 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가서 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는 신랑의 이모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랑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매지간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 집에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친척 관계로 초대를 받아서 왔다는 이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냥 손님으로 왔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그곳에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원래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 혼인잔치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신랑 신부나 그리고 결혼식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손님을 대접하는 이 피로연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 잔치에서 없어서 안 될 이 포도주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들 축복의 자리에 안타깝게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이름보다 더 많이 와서 그런지 알지는 못하지만 한창 이게 잔치가 무르익을 그 시점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이 돌발적인 상황이 우리도 맞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간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에 중요한 음식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집에 또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든지 전화 한 통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배달을 하거나 음식을 다시 이렇게 음식점에 배달을 하고 전화를 하면 금방 배달이 되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들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혼주 쪽에서 포도주가 있는 이 가게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혹시 가게가 주위에 없다면 그 옆집에 포도주가 있는 그 집을 찾아가서 포도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한테 가서 포도주가 없다고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 할 수 없는 것,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심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돌발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발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피할 것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머니의 간청을 듣고 그런데 뜻밖의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도 이 연회장이 감당해야 될 문제지 내가 이 혼인잔치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간섭할 수 있는 위치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잘못 들으면요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종종 교회에 나와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도들을 보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도들 간에 이 말과 언어에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하여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도 좀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태도를 보시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도 않고 시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기분이 감정이 상하면 그냥 나와 상관없이 그 잔치집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마리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도리어 하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시키는 것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명령에 무엇이든지 100% 순종하여서 그 일을 하라는 이 말을 하인에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은요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무엇을 드리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범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순종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돌발적인 사항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두 번째는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웁시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신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믿음에 응답하고자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그 집에 돌 항아리가 6개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명령을 받은 하인들이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내가 혹시 말을 잘못 들었나? 의아했지만 확실하게도 그것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였고 물을 떠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채웠던 이 하인이 몇 명인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을 감당하는 이 하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 하인들이 순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돌 항아리가 있던 자리는 손님들이 올 때 이 돌 항아리에 있는 이 물을 가지고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일을 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더 올 수 있구나 생각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하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혼인잔치가 계속 되어져 있는 상태였고 단지 포도주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있지 손님들이 오고 가는 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곳에 더 많은 손님들이 올까 싶어서 비어있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8절 말씀이 이 하인들에게는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이 말씀, 하인들이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당장 그곳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을 떠서 갖다 주라니 참으로 난감한
삶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동굴 항아리에는 분명히 물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집 안에 들어올 때 씻을 물만 그곳에 가득 차여져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아니었죠. 그곳에 잔치에 참여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이 포도주가 아니라 손님들이 씻을 수 있는,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이 그 항아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이 하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말도 안 된다. 물을 어떻게 떠서 그곳에 갖다 줄 수 있느냐.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항아리 속에는 물을 갖다 주었다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하인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잘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었다면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비즈니스 속에 있는 자리였다면 그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갈등이 우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갖다 주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되나?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아니면 그 현실에서 타협하며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하인으로 그곳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8절 말씀대로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갖다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의 연속적인 문제는 오늘 하루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현실에 타협해서 이것 하나쯤 하나님이 용서하겠지.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오늘 8절 말씀 속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이 아마 하나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갖다 주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곳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하인이 만약 그 고민만 하고 그냥 그 물을 갖다 주지 않았다면 그곳에는 포도주도 없고 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인이 순종하여서 물을 갖다 주니 그곳에 필요한 포도주가, 그 포도주의 맛이 처음 것보다 더 좋아서 잔치가 더 풍성한 잔치로, 은혜 가운데 축복의 자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잔치에서 맛있는 포도주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하인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뜨는 하인들은 알았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들, 오늘 연회장은 그 맛이 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뜨는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이 하인들만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이 맛있는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들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아무나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포도주를, 물이 된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도 오늘 하인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축복과 기쁨이 있는 결혼식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결혼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이런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예수님의 기적은요,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인들처럼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갖다 줌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